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오늘은 골방 26주 남한국의 멸망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 그리고 에레미야서 선지서 에레미야서 전체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맥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변 이야기, 앞뒤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그것은 어떤 일의 결과였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일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는데요. 자, 구약성경은 8시대로 나눠서 보죠. 우리는 7과로 나눠서 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이어서 정복시대,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나눠가지고 땅 배분이 있고 그 사사시대로 접어들죠. 사사들의 지도체제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국시대가 됐고, 왕국시대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 시가서와 지혜서가 같이 편찬돼서 왕국시대는 시가서와 지혜서 같이 읽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왕국 시대에는 각 분열된 왕국들이 우상 숭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물론 개혁도 상당히 많이 이뤄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왕들에게, 패역한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선지서를 같이 읽고요. 분열왕국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남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왕국 유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고요.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각 민족은 돌아가라 하는 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귀한 시대, 이제 이렇게 구약성경이 8시대, 우리는 이제 7과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하고 있는데요. 분열왕국 시대는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또 북쪽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의 요청, 그것이 이제 갈등이 되고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됐죠. 북왕국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넘어갔고요.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이제 우리가 나쁜 왕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연이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작부터 안 좋았고 왕국 내내 안 좋았어요.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여 돌아오라, 또 미가 선지자도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되죠. 자, 나라가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멸망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을 갖는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이렇게 분열왕국이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여호와의 날, 그 전에 남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이때 이 시간은 언제냐면 주전 722년, 주전 722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죠. 북왕국이 멸망한 이 시기부터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는 상태죠. 언제까지냐면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7년 요 사이를 이제 우리가 이번 과의 시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남왕국만 남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어떻게 압박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공간을 보시면 이제 북왕국은 사라졌다고 보고요. 남왕국 유다가 기본적인 공간이죠. 처음에 남왕국을 이제 압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수르고요. 이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애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개 외교,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보시면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아수르 제국이 전체를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하죠. 애국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어느 정도 영향을 가졌냐면 보시면 이 정도 애굽에까지 사실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이제 일어난 나라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물론 이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이집트와도 했고 물론 뒤에 메데 바사 제국이 있고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커지면서 메데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리고 전체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적인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사회적 배경을 보면 자 북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남왕국도 무너뜨리려고 했죠. 굉장한 위협을 가했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수르의 압박에 이어서 또 바벨론의 압박도 이어졌고요. 왕들은 패역한 왕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경고, 어떤 경고였을까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북쪽에 이런 강대국이 자기들을 괴롭혔고 또 선지자들이 내부적인 이런 선포를 듣는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고 진짜 이제 무서운 나라 바벨론이 등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도 건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속국이 된 상태에서 이 견뎌내는 일들 그리고 호수아비 왕들이 세워지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자,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몇 명 건너서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의 활동이 그려지고 나중에 아수르의 핍박 또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지자들과 왕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열왕기하에 나오고요. 이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를 같이 읽는데요. 이 에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막기 위한 선포, 멸망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선포, 멸망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열왕기하 요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를 같이 읽는 게 맞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남왕국 유다에 누가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위새길을 간 좋은 왕이에요. 개혁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죠. 산당 제하죠. 주상 깨트리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죠. 그리고 모세의 노뱀도 부숴버립니다. 그 우상의 대상들이 꽤 많았죠. 결국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보여집니다. 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모세의 노뱀을 부수는 건데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면서 이 노뱀까지 제거했다는 게 뭐냐면 모세의 노뱀은 사실은 신앙의 귀한 유산이었죠. 쳐다만 봐도 온몸이 그 병이 낫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원래의 목적을 잃고 우상 숭배의 대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세의 노뱀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교회나 십자가에 대한 엉뚱한 숭배 이런 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엉뚱한 숭배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서 무조건 이방신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이상한 일들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혁의 시기에 이 북왕국을 이제 삼킨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죠. 이 유다는 아수르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치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예고하는 편지를 받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들고 바로 기도하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위협에 직면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죠. 정확한 표현은 견디어내죠. 조공을 바치면서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죠. 남왕국 유다의 이 선한 왕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 영적 지도로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는 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또 큰 병이 들죠. 결국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지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의 생명을 좀 연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병을 이겨낸 히스기야가 그때 마침 찾아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죠. 자기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바벨론 작은 나라였는데요. 히스기야가 가진 것을 자랑하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과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렇게 평안할 때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선포받게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난스러울 때보다 평안할 때 그때가 더 무섭습니다. 그때의 신앙 모습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를 뒤어서 아몬이 왕이 되는데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유다의 멸망 선포가 이 두 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남왕국 유다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멸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열왕기와 이제 22장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인데 요시아가 이 유다의 왕이 오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지요.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했던 계획을 잘 살려냈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재임 18년 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따라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개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자, 듣기에 굉장히 좋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명기겠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거에 따라 이런 개혁적인 조치를 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책도 없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도 없었고,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또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끔찍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 유다가 상당히 영적으로 끔찍한 일에 처해 있었다. 심지어 율법책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이 이제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치려고 유다를 먼저 속국으로 삼으려고 덤벼왔을 때 전사하죠. 안타깝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또 자신도 애굽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애굽의 속국이 되고 애굽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삼죠. 자,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면서 유다는 이제 어디에 속국이 되냐면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근데 연약한 나라 어쩔 수 없죠. 양쪽에 애굽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라는 이 거대한 문명 속에서 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어떤 이렇게 속국이 되고 저렇게 속국이 되죠. 자,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었을 때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걸 거부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벨론을 크게 분노하게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몰아내고 여호야킨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요. 시디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호사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시디기야마저 바벨론을 등지려고 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이렇게 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보다 글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거나 또는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별히 남한국 유다에서 그 요시아의 개혁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끝내 그 의상숭배의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요시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 또 요 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므낫세나 아모니 왕이 되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개혁이 좀 성공이 돼서 영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았는데 다시 우상숭배의 예습관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외부 세력의 침공에 멸망으로 가게 된 건 매우 안타깝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 또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제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했는데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강성해진 바벨론이라는 현실을 무시했던 것, 이게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남한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죠.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 게 선지자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기록에 의하면 주전 한 627년 정도 사역을 시작했죠. 좋을 때 사역 시작했죠. 개혁의 시기니까. 그때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거치며 사역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7년 후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바벨론을 항복하라라는 메시지 전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죽음에도 이르게 됐죠. 에레미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신은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망설이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하셔서 선지자로 세우고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죠. 기본적인 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사랑을 잃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북방에서 재앙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이게 이제 전하시는 말씀이었죠.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유다 백성의 기도와 예배가 거짓이고 무익한 우상 숭배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로 인해서 징벌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징벌의 말씀을 사람들 듣기 싫어했어요.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 아주 듣기 싫어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또 했죠. 이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아시죠. 유다가 언약을 버렸고 그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에레미야는 이제 행동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죠. 가뭄을 예고하고 또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전해서 오지병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죠. 역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에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 이 패역한 백성 유다가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그를 죽이려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였죠. 어리석은 해결책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에레미야를 죽여라. 이렇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게 되죠. 자, 이 바벨론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도움을 좀 바라기도 하는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징벌이 분명하다. 이 말씀만 듣게 되죠.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제 유다는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패역을 경고하시고 두 광주리의 무화과 바구니를 보여주시는데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말하고요. 악한 무화과는 남아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좋은 무화과를 통해 언약 백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유다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유다 백성은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면서 70년 포로 생활이 선포가 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데요.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여러 번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그 바벨론이 자신들 국내 문제로 다소 남한국 유다를 압제하는 것, 압박하는 일이 다소 주춤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소국들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죠. 당연히 남한국 유다도 반기를 들려고 하는데 이때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반기를 들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 짊어져야 될 질고를 져라. 이거죠.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곧 돌아오리라는 환상을 버리고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편지로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강권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항복하기를 강권한 것은 언약 백성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언약을 잘 살려서 미래의 희망과 새 언약을 바라보자는 것이고요. 또 언약 백성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는 게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헛된 자존심, 교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돌아와야 결국 희망이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단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는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징벌을 달게 받아라. 그게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징벌을 달게 받고 백성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암흑의 시기에도 사실은 에레미야는 멍에를 매라고 했지만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이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의 목에 매인 멍에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던 에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삽니다. 이게 이제 행동 선지인데요.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시는 건데 멸망을 앞둔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유다에 아직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죠.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하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종도를 풀어주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유다의 종들은 일정한 시기 후에 항상 자유를 주게 되어 있죠. 희년이라고도 하죠.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종들을 풀어주라는 것은 유다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시디기야는 처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에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히려 레갑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칭찬하시죠. 자, 요아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것을 성전에서 백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왕에게 읽어주는데 요야김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죠. 듣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디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애굽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토굴에 가두고 근데 시디기야 왕이 이제 토굴에서 끄집어내서 시위대 뜰에 가둬두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몇 년 후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더 강성해진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바벨론의 그다랴 총독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그다랴를 암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이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 예레미야 후반부 46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죠. 꼭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을 것이다. 뒤이어서 모압, 아몬, 에돔, 다메섹 뭐 이렇게 쭉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고요.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뒤로 예루살렘 함락의 기록이 이어지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석방되는 모습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권 또 왕국 말기의 모습들이 에레미야에서 기록되면서 에레미야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예루살렘 함락 후의 기록은 이제 언약 백성의 처지가 서글프게 된 것, 그것을 강조하죠. 자, 보시면 유다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는 걸출한 왕들의 개혁 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또는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때 사역을 한 분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멸망해 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제일 먼저 유다여 돌아오라 그랬죠.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예배, 가식적인 기도, 이웃사랑에 실패한 것 여러 가지가 들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항복해라, 벌을 달게 받아라. 그런 어려움을 겪고 너희들이 변화받아서 그때에 가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싫어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로 백성들을 오히려 안 좋게,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은 메시지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무덤에 회를 칠해놓고 하얗게 칠해놓고 좋은 것이라고 하거나 회칠한 담벽, 원래 이 담에는 진흙으로 만들 때 그 진흙으로만 만들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회를 섞어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드는데 회를 진짜 섞지 않고 겉에만 회칠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죠.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더 인기가 있었고, 에레미야의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항복해라, 너희들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 변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 없이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 희망은 거짓 예언입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의 회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유다의 멸망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하는 거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고, 이때 백성들의 반응과 요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남왕국의 멸망의 과정, 거기서 그 과정에서 사역한 에레미야 선지서 이렇게 보면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